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 시대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내 현장, 내 가정, 우리의 교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를 살리는 보좌와의 축복 있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오지도 않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혼돈이 옵니다. 공허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것으로 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살리는 보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오력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가지 세팅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종교인들처럼 나를 위한 기도, 보기 좋은 것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기도, 그것으로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플랫폼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화가 되면 그때부터 나라는 사람이 플랫폼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이 언약의 여정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를 향한 플랫폼이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울이 바울의 것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가진 것, 그 율법으로는, 유대인의 전통, 사상, 그 바리새인의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명, 소명, 사명을 찾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플랫폼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업을 살리는 보좌화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시대입니다. 이 현장,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의 시대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어쨌다고요?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닿아보려고 바벨탑처럼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막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그 방법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울 수는 있어요. 근데 무너질 거예요. 장차 망할 성이에요. 장망성이에요. 그런데 그 업에, 내 현장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보좌화가 되면 반드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업의 현장에 보좌화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가 돼요.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이 뭐냐면 빛의 경제예요. 빛이에요. 빛을 위한 경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문, 그것들이 열려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후대를 키울 경제, 빚, 그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우리 현장에서요. 업의 현장에서요. 그때 우리의 업의 현장이 파수꾼의 망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업의 현장에서 보좌가 되면 그곳에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세 번째, 이제는 교회를 살리는 보좌와의 축복을 받게 돼요. 교회를 살리게 돼요. 교회는 누가 살릴 수 있어요?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 중직자들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살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요. 내가 살려요. 이 나를 살리는 보좌와 업을 살리는 보좌와 그 작품들이 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불신앙은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은 오직이에요. 우리의 오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걸로 모든 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세상의 일들처럼 일주일에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인간관계를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이 삶의 형태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오직 해야 돼요. 이 현장, 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전달받는 곳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가정에서 나 홀로 나의 것으로 허덕이게 오며 넘어지고 갈등과 고민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기도처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릴 때 단순히 듣고 적고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배드릴 때 기도하세요. 예배드릴 때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들리면 그것을 바로 내 기도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30분에서 40분인데 이 30분, 40분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말씀을 듣잖아요. 단순히 듣고 적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듣고 적을 때 그 순간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보좌예요. 그런 중직자 한 명만 있으면 교회가 살아나요. 오늘 바울과 이 함께한 중직자들이 이 축복, 이 보좌와의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에요. 첫 번째 대제 로마서 16장에 이 중직자들이 나와요. 그들은 증인들이었어요. 이 바울이 이제 이 로마 현장을 향한, 로마 교회들을 향한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중직자의 이름들이 이 16장에 쭉 나오지요. 이 중직자의 이름들을 보면 이 중직자들이 로마에 있던 중직자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중직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이오나 이 더디오 같은 이 인물들은, 이 중직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던 중직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이스라엘에 있으면서도 바로 로마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중직자들이에요. 자, 바울의 이 로마서 16장의 이 중직자들과 바울이 한 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네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 운동에
주역들을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거예요.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중직자들이 전부 달라요. 서로의 색깔도 다르고 현장도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 복음화라는 이 중요한 언약 속에서 로마서 16장에 함께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이 바울 전도자와 통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문안한다. 문안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바울과 소통이 되는 자들이에요.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중직자들과는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함께 로마를 향한 이 전도가 통하는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중직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로마의 바울이 지금까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을 거치면서 세워간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중직자가 세워졌을 건데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울과 이 언약이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중직자의 축복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중직자들이요 전부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이름 앞에 뒤에 전부 별명이 붙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천명, 소명,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의 별명처럼 붙여다닌 게 뭐였죠?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바울의 이면 계약, 그 바울의 인생에 있던 그 천명, 소명, 사명들이 전부 담아져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바울의 그 플랫폼, 파수꾼의 망대, 안테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 오늘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 중직자들도 바울처럼 그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전도와 선교를 향한 그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색깔이에요. 그 미션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별명이 붙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 별명에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살리는 그 응답, 그 유일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전도자의 보호자로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전도자 바울과 함께 언약을 붙잡고 한 언약의 대열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대의 로마 복음화의 한 여정을 간 중직자들이에요. 오늘 이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이 베베라는 중직자가 전도자의 보호자라는 별명이 붙었죠. 오늘 1절에서 2절에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쭉 나오는데 앞으로 이 중직자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중에 가장 처음으로 소개된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소개하는데 가장 처음으로 소개한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한 이 전도의 여정 중에 이 베베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가장 처음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베는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고 바로 여자 중직자였어요. 바울이 자매 베베, 여자 중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교회의 일꾼이었다. 교회의 일꾼, 더사랑교회의 일꾼이다. 어떻게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목회자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봤을 때도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이 갱그레아 교회는 이 갱그레아라는 지역인데 이 고린도 동쪽에 굉장히 가까운 고린도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의 도시예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누구와 함께 세웠죠?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열매가 많으니까 1년 반 동안 제자들을 모여서 사역했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베예요. 이 베베가 그 고린도 1년 반 동안 제자 사역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중직자예요. 그 베베가 이제 현장으로 파송된 거예요. 고린도 옆에 있는 도시로 파송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가 갱그레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빛을 발하다. 그가 이 갱그레아 지역에 빛을 발한 거예요. 이 갱그레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항구 도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항구 도시에는 항상 있는 게 우상 숭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이에요.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부산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산대 이 영도의 가장 높은 곳에 제가 다녔던 이제 고신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그 산을 내려오면 바로 해안가인데 섬이거든요. 그러면 이 해안가에 학교에서 보면 해양대학교가 있어요. 바다에 이 바다를 끼고 이 배에 관련된 이 전문성들을 배우는 거죠. 배를 타기도 해요. 그 해양대학교잖아요. 다른 어부들과 다르잖아요. 그 해양대학교에서도 배가 출항을 하면 고사를 지내요. 교수들과 학생들 전부 모여요. 왜 그러냐? 바다로 가면 똑같아요. 박사인지 석사인지 학생인지 어부인지 똑같아요. 바다에선 똑같은 거예요. 바다가 두려워요. 평생 배를 타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바다를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고사를 지내요. 그 해양대학교 옆에 해양고등학교가 있어요. 이제 이 전문성을 갖추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현장에 이 다락방을 하고 전도 운동을 했어요. 그때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이 고등학교에서도 배를 타요. 6개월, 3개월간 실습을 가요. 그런데 그렇게 배에서 학생들이 이유 없이 뛰어내려요. 한 태평양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이 다락방을 해주던 이 친구도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이 배를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만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빈번히 친구들도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뛰어내린대요. 그러니 이 그 영도에 배가 출항하는 시기가 있어요. 오징어 잡이 하는 시기가 있어요. 오징어 잡이 할 때는 먼 바다에 정말 예뻐요. 불빛이 쫙 그 저녁에 비추거든요. 가까운데 가깝지가 않아요. 날씨가 좋을 때는 일본도 보여요. 그 영도에 이 배가 출항하는 시기가 되면 오색 깃발이 달려요. 그리고 딱 그 제사 드리는 날이 있어요. 고사 드리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모든 이 배 타는 사람들, 그 이 상가 주민들 제사를 드려요. 고사를 드려요. 그게 항구 도시예요. 그 갱그레아 그런 지역이에요. 그 갱그레아 지역에는 로마의 신 포세이돈 알죠? 포세이돈의 우상 형상이 있었어요. 이 항구를 향해서. 그만큼 이 갱그레아가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곳에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운 베베,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그녀가 이 여자 중직자로서 이 갱그레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바울도 이 전도 여행 2차, 3차에 이 갱그레아 항구를 계속 이용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운 것이지요. 이 바울이 이 로마를 향한 이 편지를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이 편지 문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이 문서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 대피를 해주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피를 했던 중직자가 더디오예요. 그리고 이 로마의 편지들,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로마서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베베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바울의 로마를 향한 이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를 향한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만약 베베가 잘못했다면, 이 편지를 잘못 전달했다면 오늘날 이 말씀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만큼 믿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 문서 사역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오늘 베베가 한 것이죠. 세 번째 대제, 전도자의 보호자. 그 베베가 전도자의 보호자였어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재앙과 사단과 지옥 권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운명 사주 팔자 속에서 매일 고사 지내고 굿을 해야 하고 점을 쳐야 돼요. 그런 인생이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더 이상 미신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무서워서 점쟁이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앙을 꺾으시고,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원의 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렸는지, 현장을 살렸는지, 시대를 살렸는지, 그것을 봐야 돼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그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현장이 사는 거예요. 베베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바울이 있어야 저 로마 복음화의 축복, 로마의 교회들을 살릴 수 있다.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됐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죠?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이 전도자들의 그 가치를 보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다 줄 수 있잖아요. 내 자녀는 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부모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내 혈육보다, 내 다른 혈육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호자라고 하잖아요. 보호자라고 해요. 그런데 베베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이 베베의 이명 계약이에요. 그가 여자 중직자지만 그 보호자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보호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바울의 사역, 로마로 향하는 그 모든 사역에 물질에, 경제에, 또 이면의 모든 그 전도의 활동에 후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베가 그 바울의 보호자의 할 만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 1등으로 나왔잖아요. 가장 처음 소개될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만큼 이 고린도와 아마도 이 로마에 왔다 갔다 하는 사업가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베베가 이 고린도 지역의 이 갱그레아에 교회 사역을 세우고 또 로마 복음화에 이런 중요한 편지를 전달하고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가 교회를 세우고 로마 복음화에 이 전도자를 보호할 만큼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오늘 16장 2절에 바울이 이 베베에게 오늘 이 로마서의 편지를 맡긴 거예요. 너희가 이 편지를 베베를 통해 받거든 합당한 대우를 하라. 베베가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단순히 우편 배달하는 우체부 아저씨들 아줌마가 아니야. 베베를 합당하게 너희가 대우해야 돼. 편지에 쓸 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베베가 이 신학자들의 평가로 보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 사역에 함께했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명, 중직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베예요.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돕고 보호자가 되고 물 한 것을 준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전도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언약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에 물 한 그릇의 헌신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하나도 헛것이 없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 이 로마 복음화를 향하는 이 언약을 베베가 붙잡은 거예요. 그 속에서 베베가 이제 로마를 살린 이 바울의 전도자의 보호자가 될 만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이 베베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 업의 현장, 우리의 교회, 또 이 광주라는 지역과 237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반드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만 있어도 충분히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어요. 아침에 기도하세요. 눈을 뜨면 생각나는 모든 것을 전부 기도로 바꾸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지.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지, 오늘 또 출근을 하지,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아침에는요, 호흡을 천천히 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것을,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있을 일들, 만남들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낮이 되죠. 낮에 이제 업으로 현장에 출근을 해요. 학교 현장에 가요. 그러면 그게 낮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일의 그 과제 속에, 학업하는 그 공부 속에, 만나는 사람 속에 기도를 담아요.
그게 24예요. 그때는요, 이 낮에는요 호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집에서 교회에서 그런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절하세요. 그거를 생각하세요. 내가 호흡을 조절해야지. 내가 호흡이 가파라지면 그때 조절하고요. 호흡이 빨라지고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이 요동칠 때 조절하세요. 그게 낮에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밤에는요 반드시 시간을 내세요. 말씀을 확인하시고 강단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의 기도 수첩을 확인하고 중요한 본부 말씀들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저녁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세요. 거기에 집중할 때 호흡을 길게 하세요. 저녁에는 길게 하세요. 내 몸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길게 내뱉고 또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왜 호흡을 기도하는데 호흡을 이야기하느냐?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호흡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 호흡이 생각나면 기도가 생각나요. 그래서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호흡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만히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어떤 공간에 있는지 어떤 장소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호흡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호흡 속에 기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호흡 속에 기도를 담으세요. 그때 우리가 전도자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현장, 나를 살리고 우리의 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이 베베처럼 전도자의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찾아내는, 발견하고 누리는, 또 교회를 세우고 업의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의 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작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처럼 교회를 살리는, 또 전도자를 마음껏 돕고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